필요한 것은 다 책임지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전 내 간증을 안 합니다. 내가 언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4일 날 여기 대한항공을 타고 비엔나에 가서 내려서 비엔나에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 때 저 한가리 그 한가리 가서 또 원주민교회 또 말씀 전하고 교육자 집회도 하고 거기서 끝나고선 또 코소보라는 데 또 가서 저기 연결을 했는데 그런데 항공사에서 갑자기 연락을 내가 좀 항공료를 좀 싸구려 사느라고 좀 미리 예약을 하고 좀 싼 표를 구입해 전화가 왔는데 손님 단체 손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손님이 하루 지나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 난 그러면 약속된 거 안 되는데. 안 돼서. 네. 그럼 하루 전에 가실 수 있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하루 전에 표를 바꿔서 가는데 그것도 내 코스가 아니라 파리로 갔다가 파리에서 내려서 한 3시간 기다리다가 밤 10시 반인가 11시경에서 비엔나로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가서 비엔나 거기 약속이 제대로 됐어요. 그 다음날 이제 헝가리 가시고. 그날 저녁에 또 헝가리로 또 이제 갔어요. 거기서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소보라는 데를 갔는데 그게 전에 인전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틀 동안인가 몇 동안 400몇 명이 죽은데 그 묘지가 보니까 참 비참합니다. 그래 지금 그 나라에는 군인이 없어요. 경찰관이 있고 군인은 그 EU 거기에서 저희 연합군이 와서 싸우지 못하도록 지켜줘요. 근데 거기 가서 금요일까지 이제 그 원주민 집회를 이제 계속하고 토요일 날 이 비엔나에 가서 그 한인교회 한 400명 모이는데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 반 돼. 거기서 특별 집회를 약속합니다. 목요일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금요일 날 점심때가 되니까 눈이 그 1m 쌓였어요. 텔레비 보니까 비행기 all stop이. 이 토요일 날 저기 가야 또 주일날 또 설교를 하겠는데 그래 뭐 어떻게 해. 근데 거기서 남쪽에가 알바니아라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알바니아에다 국제 전화를 했더니 그 설교사 여긴 눈이 안 왔는데 그래 그럼 내가 그 토요일 날 오후 뭐 좀 늦어도 좋은데 오후 비행 가는 게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알아보더니 오후 3시 비행기 있대요. 됐다. 컴퓨터를 뚫었더니
표가 2개가 남아 있어. 예. 그래서 컴퓨터로 표를 사서. 자, 그런데 이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까지 가는데 보통 버스 타면 2시간 반, 3시간 이내로 도착하는데 이 눈이 와가지고 버스 회사 이야기가 아유 손님이 많은데 지금 뭐 우리가 못 떠나겠다는데 손님이 뭐 그래도 좀 떠나게 해달라고 뭐 10시간 걸려도 좋다 그랬더니 나한테 그 선교사한테 그저 한 7시간 말하면 한 7시간 걸리겠다고 말이야. 나더러 어떻게 하겠나 그래. 아 그래도 가야지 어떡하나. 새벽 5시에 좀 보통 8시에 떠나는 건데 근데 손님들이 그렇게도 간다고 하니까 이야 그것도 또 표가 딱 하나 남았어. 그래서 사가지고 새벽에 4시에 버스 정류장 나갔더니 5시 되니까 출발 천천히 가는 거야 그냥. 꼭 뭐 차 이렇게 밀고 가는 식이야. 근데 야 거기 그 고개가 있어요. 한 4시간 남아 걸려서 보통은 1시간이면 그 고개 넘어가는데 4시간 남아 걸려서 내려가는데 거기 눈이 조금 왔더고 아래 다 내려가니까 눈이 안 왔어요. 그래 12시 반경 알바니아 도착해서 거기 선교사 만나서 점심 먹고 3시 비행기로 비행 나가서 특별 집회하고 그래 나는 좀 고생했는데 약속한 집회는 하나도 빵꾸가 안 났어. 예. 내가 감사하네. 그해 선교 보고서에 내가 그 시간까지 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관할하시나. 그래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계획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손해 보십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손해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사모하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데 하나님 어떻든지 제 시간에 도착해서 집회에 지장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그 기도지. 근데 하나도 빵꾸 안 났어요. 다 계획대로 집회가 진행되고.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는 의뢰 내가 못 오리라 해가지고는 목사님이 급하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고. 근데 좀 딴 이야기로 돌아가지만 그 비엔나 한인교회인데 한 400명 모였는데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지망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이제 그쪽에 가는 그 미술, 음악, 미술 이런 유학생들이 많고 예. 거기가 음악의 도시니까. 그리고 또 그 자연과학 분야도 여러 개 있더라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쓰신다는 걸 배워갑니다. 자, 이제 31강 99페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법.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 되기 전 상태. 여기 예수 믿기 전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라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신음하던 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섰던 자요. 내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육신의 소욕만 쫓던 자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로마서 8장 10절에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고, 그 빌리그람 목사의 그 설교에 그 설교 그 진행에 공식이 하나 있어. 근데 그건 우리가 돈 받을 만해. 그 의사가 환자를 보게 되면 아픈 데가 어딘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본인을 알고 고백을 하게 해. 우리 설교자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영적인 고민거리, 삶의 고달픈 문제, 이거를 미리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 빌리감 목사가 그 다음에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속의 공효,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제 그 의사 한 다음에는 의사가 건치는 게 아니라 약을 처방해 줘요. 그다음에 먹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는다. 여기 순종이. 의사가 이거 이 약 먹으시오.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의사 말 안 듣고 자기 저 좋은 대로 약을 잘못 쓰게 되면 병이 악화가 되듯이, 이 성경에서 얻은 답, 이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이것이 영혼 잘 되는 일이고, 이것이 문제의 해결길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길이요.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길이요. 순종하시오. 그래서 난 사도행전 5장 32절을 좋아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이 나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순종하는 그에게 그 여러 가지 증거로 잘 나타나는 거죠. 그 예수 믿은 후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됐냐? 양자가 됐죠. 양자. 로마서 8장 그 17절 후사가 됐고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 그 1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 있는데, 그 새로 번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그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상속자. 그래서 여기 양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특권 100페이지 존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존귀한 신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천국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되고,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락을 같이 누립니다. 자녀된 거. 그 이번에 정필도 목사 그것도 장례식이라 안 쓰고 환송예배, 천국 환송예배, 환송예배라 했습니다. 환송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이건 자서설교에도 좋아해.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여기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요한일서 5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끝났다. 끝났다. 중생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네. 요한복음 3장에 중생을 가르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나니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난다. 이건 기하는데 이건 물이 뭐예요? 물이 말씀. 예? 말씀. 물이 뭐예요? 물 같은 말씀. 자, 말씀 또 물이 뭐예요? 세례요? 또 세례. 또 세례.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이거 성경을 조금 깊이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질문을 해요. 예. 회개의 눈물. 또 좀 자, 여기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이요. 그렇지 여기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오게 물과 피 나오실 때 물. 자, 근데 성경으로 답을 해야 돼. 여기 정 목사님 그랬는데 야고보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인가 23절인가. 자, 베드로전서부터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전 1장 21절 23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니라. 말씀으로 되었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23절. 그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빼져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예? 낳았다고 중생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칼빈의 성경 해석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거예요. 스크립처 위드 스크립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래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중생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예,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공고백함으로 세례를 중생한 건 아니거든. 예, 이미 믿었기 때문에 공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거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하게 되면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고 말아. 여기 십자가에 흘린 피, 예, 이건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말씀, 성경. 예. 근데 요게 참고된 걸 한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 14절 보면 예수님 말씀이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친다. 내 것 가지고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크게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진리의 말씀 이탈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격케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 악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방법. 여기 루터는 성령은 믿음으로 의로 인정된 사실을 확신케 한다. 칼빈은 성령은 기도에서 얻어지는 확신을 증거케 한다. 메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아들된 자각을 주심으로 증거한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예수님과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는 죄를 물리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다섯째는 성령이 친히 증거해요. 성령이 친히 증거해요. 여섯째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 당신 어머니 줄 어떻게 알아? 천하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 증거가 있거든. 내 안에. 그건 어머니의 교훈을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체득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성령이 친히 증거한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 그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잘 나타나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하나님과 대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바로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아들로 계신데 우리를 자녀로 삼을 필요가 없건만 우리를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위대하심. 타락한 허물진 우리들을 양자로 삼았다.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죄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양자로 삼았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었죠.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양자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듣다. 이런 건 참 이해는 어렵지만 참 은혜롭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들게 하셔서 양자로 삼았다.
우리가 나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할 때 우리를 택해서 천사들을 부러워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맨 104페이지 때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참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자, 여기 이 34과 35가는 아주 재밌는 설교인데, 이 8장의 전부를 본부는데, 이거 이 대지가 많아서 여러 번 나눠도 돼. 여기 첫째, 예수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이 뭐냐? 정죄함이 없는 복, 죄와 사망으로서 해방됐거든. 정죄함이 없는 복. 이제 지옥의 천벌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 복. 우리 그리스도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여기 사신, 엠베세더를 보내게 됐어요. 대사가 됐다. 아주 존귀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난 이번에 대통령 새로 뽑는데 본인이 그 얼마나 애를 쓰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애타는지 오늘밖에 해먹지 못하는 거. 근데 내가 근래 가만 생각할 때, 자,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은 자주 해. 참 감사한 일이다. 내 아들이 미국 유학 갈 때 경영학 박사 공부하려고 갔는데 가서 고생 좀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데 무슨 일이건 일하다 간다. 그런데 목사 생활이 좀 고달프고 어렵다 하지만 그야말로 생명 살리는 일이요 영혼 구하는 일이니 무슨 일보다도 가장 값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 아니겠나 그 생각이 팍 들더래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는 거 봐서 내가 목사는 안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러는데 내가 신학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아버지 나 신학교 입학했어요. 그래 잘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신학교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두렵더래요. 그 미국의 그 교단은 신학교 졸업한 그 해 그 졸업식은 이 6월 달에 있고 7월 8월은 방학이고 9월에 개학인데 그 10월 달에 총회가 있어. 총회에서 목사 고실 보고 우리 노회에서 보잖아요. 거기서 목사를 안 쓰셨는데 목사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더래요. 내가 뭐 이런 지식 가지고 내가 감당하겠나. 그래가지고 그 샌디아고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건 이스트라 그러고 여기 웨스트라 그러는데 저기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주로 여기 와서 강의를 합니다. 내가 한번 가봤더니 아주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거기 졸업하고 그래서 훌러 또 졸업하고 근데 제 아들은 신학교 3달 했어요. 근데
신학교 이 미스터 가기 작전인가 가고 나선가 너 전에 경영학 박사 공부하던 건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논문도 다 써놨는데 이제 그 논문 심사비 들고 졸업비 들고 돈 많이 들어서 내가 이제 목사 될 건데 뭐 그 이제 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야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다 끝내라 다 얻어가지면 넌 남 주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 되고 논문 내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내가 그 책 하나 드렸죠. 근데 자기가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대. 그래서 이건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뭐 목사 된 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목요일이면 기도원을 가요. 책을 한 권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주로 내려와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제법 가지더라고요. 또 미국 생활이 그 뭐랄까 큰 땅이고 여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주 바쁜 삶을 살아요. 누구 약속하게 되면 뭐 보통 뭐 차로 30분 1시간 달려가야 할 때고 미국엔 뭐 1시간 반 심지어 2시간 밖에서 오는 교인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골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좀 딴 이야기를 했는데 고생의 보람이 있다. 그걸 느껴서 고맙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늘 은혜를 받고 또 늘 보존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는 이미 받은 법 두 번째는 106페이지에 장차 받을 법. 내가 여기 5가지 잡았어요. 첫째는 만사 형통의 법. 내 원대로 안 됐다고 이 실패자로 돌아가고 망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신령한 교훈을 더해주고 더 좋게 역사하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네. 그게 구약의 사건 중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에집트 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게 인간 편을 볼 때는 죽어 하는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에집트의 총리 대신 만들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주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자 편안하게 전도했으면 더 좋은데 왜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감옥 생활을 오래 하게 했냐? 네.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 말씀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됐고 말씀 잘 깨닫고 네. 이 바울이 도망가지보다도 칼과 창을 가진 보초들이 많이 섰는데 날 보세요. 바울 너무 도망가면 안 돼 하고 서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도 바울을 건들지 못하게 이 파수령들을 세워놓은 거거든. 내가 그 문제 집사님 이야기했는데 그때 참 많이 울 뿐만 아니라 목사 생활이 뭔지를 많이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좀 믿음으로 그 봉사하는 교인이 하나하나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큰 낌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인들을 겸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정 목사님, 네. 지금 새 교인 하나 오게 되면 그렇게 귀하게 보이죠? 네. 교회 이제 1000명 지나 보시오. 예, 그런 마음이 사라지구나. 조금 쌍말로만 오갔으면 오고 말갔으면 말라는 식이지. 큰 게 부러워하지 마시오. 귀한 은사를 받아 누리는 법, 8장 32절. 모든 거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거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말 얻을 것이요. 부활의 복, 다시 산다. 승리의 복, 네 번째. 다섯 번째, 영광의 복.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누리는 법. 참 얼마나 좋네. 그 영화에 대해서 35권 109페이지. 여기 영화는 여기 우리 영혼 구원만이 아니, 우리 육신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피조물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든요. 피조물까지. 피조물이 다 탄식하는 걸 들어가.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만물이 다 탄식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 잉태의 고통을 겪고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 자연계가 어지러워지고 요즘 말하면 이 자연 훼손이 오염되는 정신으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고 죽음 맞아야 되고 자 그만이어야 돼. 형제간에도 시기 쫓으고 살인까지 있고 이것이 인류 역사를 이루어서 전쟁까지 일어나고 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삶의 낙이 없어지고 더 어지러워지고 이게 만물의 그 탄식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참고로 들으세요. 예. 2020년 2년 전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3,195명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이걸 다른 데서 찾았어요. 매일 36명 자살하는 거지. 자살 동기, 가정 불화, 경제적 어려움, 직장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가족들의 사별, 몸의 질병, 정신질환, 기타 등등. 여러분 그 컴퓨터 좀 찍으면은 그런 통계가 나온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자살 동기, 근본적 동기, 삶의 목적을 이탈했기 때문에, 향방이 없기 때문에 인생 삶이 허무하다는 것이. 또 죄로 오염이 돼서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오거스틴이 그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피조물이 그 고통 겪고 탄식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내가 새벽에 뒷동산에 올라가면 까치가 이제 알 까고 이제 새끼 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까치 둥지 있는 걸 이 꾹꾹새가 알고서는 그 근처 와서 꾹꾹꾹꾹꾹 새벽마다 울어요.
근데 내가 언니가 그 텔레비를 봤더니 그 북극새가 까치 둥지에 주로 알을 낳고서 이 까치가 품어서 자기가 낳은 알도 까고 북극새 알도 까주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지. 그런데 북극새 그 알감 그게 조금 커요. 새끼가.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지 요 발로 밀어가지고 네. 까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밀어내더라고. 이야. 굴러온 돌이 바퀴들을 빼내.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가지고 네. 까치가 먹여주고. 먹여주고 나중에 날개에서 날아. 아이고. 근데 그 까치가 그걸 몰라. 아이고. 왜 뻐국새는 지 새끼를 안 품고? 안 품으면 돼. 야, 저거 희한하네. 이게 뭐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야. 만물의 탄식이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한다. 구속을 모르는 인생들 만물보다 더 타락한 모습인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사야서 11장에 주님 재림하면 짐승들 간에도 싸움이 없고 사자가 소처로 풀을 뜯어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해담이 없고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동산이 이루어지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그 이사야 11장 9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이라. 그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한 말씀 가르친다는 게 이게 한 영혼만 위한 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예요.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생 성경 가지고 살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 하루 몇 장 읽은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면 그건 오산이지. 여기 무궁무진장의 보화가 담겨 있는데 캐면 캘수록 그게 나오는데 제가 미국의 그 좀 저명한 인사들 특별히 영역 있는 그 인사들의 책을 제가 몇 권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참 그 청교도 신앙의 그 체계화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 그 터저라고 하는 그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 참 그 기독교 역사가 오래서 그런지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 귀한 글들을 남겼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 자, 여기 말은 못 보겠고 우리 한 장만 더 113페이지 영화의 보장. 영화의 보장.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시다고 하지만 그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라.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늘 그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우신다. 그 우리 신앙이에요. 114페이지거든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을 촉구하는 강구, 촉구하는 강구라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강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강구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그 간구의 내용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성령의 역사하신 이거 좋은 설교가 돼. 말씀 잘 깨닫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기도 응답 있게 하고 영역을 배가시키고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활기차게 하게 하시고 주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존귀케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악은 뭐야 하나 또 버리게 되고 이 사탄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게 되고 담대하게 성령 담대하게 여기 성령께서 거기 7가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화를 보정하셨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보증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수고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즐기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참고 그것도 하나의 설교가 돼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우리 영혼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네. 실패 같지만 성공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유익이 있고 그 기간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빌립보 2장 13절 그 좋은 뜻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15페이지 맨 밑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걸 내가 세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뜻이 드러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셨다. 이게 그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아멘. 너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공급하신다 그 뜻이. 아멘. 거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거 행하신다. 거기 그 헬라말이나 그 영어에는 그 헬라말은 에네르게요. 거기서 에너지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요. 내가 어제 조 목사님하고 그 통화할 때, 뭐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목적은 바로 섰고, 내가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한다.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기여한다.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날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답하려니까 그래서 내가 두 서너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로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목적지가 확정돼 있어. 우리 천국 간다. 목적지가 확정돼 있는데 오늘 뭐하라 오늘 뭐하라 오늘 뭐하라. 예. 그 한 달 거 하리를 가르치고 숙제를 풀어가면서 살아라 그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다 그랬지 많은 숙제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박 목사님께 그 세 가지 날마다 중요한 거 지금 대하는 사람이 중요해. 지금 대하는 사람에게 뭐 베풀 거 베풀고 두 번째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해. 세 번째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 그래 우리들이 은혜 받고 나서 세 가지 잘못하기 쉬워요. 세 가지. 은혜 받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세 가지 잘못하기 쉬워요. 뭐 많이 있지만 그 첫째가 내가 했다 하면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했다 교만해지기 쉬워요. 모든 멸망자들은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데 언제 얻어맞았느냐? 교만할 때 얻어맞았어요. 두 번째는 게으르기 쉬워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거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어떤 면에서 감독자가 없어. 낮잠을 자든지 뭐 산보를 나가든지 누가 간섭 안 해. 근데 세상에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좋은 일 마음에 품었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거 고맙게 여기고 칭찬하기보다 시기 질투가 잘 생겨요. 어떤 면에 봐서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했지만 교만하면 시기 질투가 많아져요. 목사님 여기 요 전에요. 35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는 사자가 어린아이하고 같이 뒹굴고 짐승들하고 이제 서로 또 불을 뜯어먹고 뜯어먹고 하는 그 부분이 비유가 아니고
천국에서 일어날 일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 해석인데 예. 실제로 한다. 나는 나는 그쪽을 택하고 싶어요. 예. 비울 수도 있지만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망한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 예.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쉽게 말하면 천지개벽이라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구나. 재창조로 해석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한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면 그 무슨 존귀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실패자겠지. 근데 영생복락이라 할 때 육은 가졌지만은 다시 죽지 않는 몸, 시들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것이지 완전히 뭐랄까 없애버리고 새 사람 만드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나 새롭게 창조하나 이제 가서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을 상속하라 상속이라 그럴 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수고한 자들이 그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 진짜로 믿는 이런 사상이 여호와의 증인이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바꾸어서 이 땅에 이 지구에서 그렇게 사는 거다고 그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구분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예. 두 가지 완전히 없는 데서 새로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새로 하신다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 좀 나도 묵상하고 참고하는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범죄함으로 이게 낡아지고 병들고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공효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완전케 만드신다. 나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이건 더 연구할 문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처럼 말씀 연구 또 은혜를 받는 일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건강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악법이 철회가 되고 선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는 선한 법으로 만들어져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이 백성들이 실행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복받은 기회를 주시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1, 2분 동안 통성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지금 인수위원회와 모든 이제 조직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런 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일 때문에 새벽마다 또는 있는 곳에서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있는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1, 2분 동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장 목사님과 함께 주시는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새겨드리며 도전을 받으며 아버지 깨어있는 백성으로 이 어지러운 시대 위기에 대한민국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되 강건하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잘 활용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삶이 되도록 목회가 되도록 아버지 김포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가 되도록 이 한국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삭 당 목사님 질문하시는 것 가운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보면 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몸 가지고 또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보면은 우리들이 부활 후에 가진 몸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온전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신고 있는 것을 다시 살며